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아마도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단어는 역시 기도가 1, 2위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든지 기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는 종교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세상의 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정확한 기도인가? 기도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치신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특별히 부탁했죠.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사뭇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의 비결을 발견해서 신의 마음을 움직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기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언어적 도구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게 해주는 그 어떤 공식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뭘까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많이 했는데 기도가 응답된 경우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는 경우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고, 그토록 열심히 섬겼고, 그토록 열심히 순종했는데 왜 내 딸을 데려가셨나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요? 더 당황스러운 것은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일이 꼬여갈 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구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 5가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위선자들의 기도 아니다.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오해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기도지 신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지 막대한 재물이나 성공이나 소원 성취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 문장을 통해서 볼 때 영적인 전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어쩌면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진리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진리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쩌면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듣고 깨달은 것, 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막대한 재물을 원하는
그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의견이 틀린 것 같아요 라고 동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동의가 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기도의 오해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위선자의 기도,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특별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라는 이야기죠. 위선자의 기도입니다. 외식의 기도입니다. 위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고 위선자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거짓말은 위선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 위선자의 기도,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을 조종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세상의 타 종교에 사는 기도는 사실은 신을 조종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말입니다. 알라딘과 요술 램프에서 알라딘은 먼지 낀 더럽고 흠집이 난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램프를 발견해서 램프를 이렇게 씻고 먼지를 털다 보니까 거기에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도대체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성경 램프의 구절이 쓰여 있다니. 그래서 그거를 큰 소리로 알라딘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램프가 진동하고 흔들리고 천둥 같은 소리가 나더니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정령이 나타난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정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혼절해서 기절했잖아요. 정신을 가다듬고 딱 보니까 아직도 정령이 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당신이 희망하는 모든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이 나를 불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알라딘의 요술 램프는 그 요술 램프는 알라딘의 머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머슴으로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이고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 말을 많이 해야 신이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구절에 보면 이방인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이 중언부언하다 말은 말을 끊임없이 계속 조잘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는 게 중언부언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내기를 합니다. 무슨 내기예요? 누구든지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 신이 참신이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내기하자. 그래갖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거기다 놔두고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850명의 바알신 선지자와 아세라신 선지자에게 먼저 양보를 하잖아요. 당신들이 숫자도 많고 당신들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신을 불러서 이 불을 붙여라.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 신을 믿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850명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를 부르고 온갖 잡스러운 소리는 다 내면서 기도합니다. 신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850명에게 야, 더 큰 소리로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니네 신 더 큰 소리로 더 많이 더 크게.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니냐? 놀러 간 거 아니냐? 막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미친 듯이 떠들었는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큰 소리로 기도했나요? 딱 한마디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딱 한마디로 기도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딱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댔지만 꿈쩍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한마디 말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언젠가 제가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설교하면서 중언부언은 주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문과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주문이 있어요. 주문을 딱 외우면 신이 듣고 감동받아서 이제 응답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중언부언하는 건 자꾸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 그것이 중언부언 기도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기만 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이 두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녀가 달라기도 전에 아버지는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한번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슈퍼마켓 같은 데 가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그냥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땡깡을 부려서 막무가내로 들어 누워서 울면서 달라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요구하는지, 그런 아이를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부분은 주변에 창피하다, 왜 그러냐, 그래서 빨리 원하는 것을 딱 주고 입을 탁 틀어막고 눈물을 끄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너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혼쭐 나니까 또 눈물을 끄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아이가 부모에게 그렇게 땡깡을 부리면서 달라는 것, 떼쓰는 상태, 이것이 중언부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면 내 자녀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줘요. 그러나 남의 집 자식에게는 내가 안 줘. 무조건 다 안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상황을 봐서 주기도 하겠지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기 전에 아버지는 다 아신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오해입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 위선자의 기도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오해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요청하는 것, 다른 건 고려 대상도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한다는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달라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우리의 정확한 필요를 정확한 시기에 반드시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구하면서 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은 믿어지지 않을까요? 자, 아버지가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할 필요성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본 경험이 사실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조바심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낙심부터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들에게 경험해본 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자,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기도에 대한 세 번째 오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에 대한 오해라는 이야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들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건강과 행복과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 돈 달라고 하는 것, 질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것, 그것만 기도합니다. 영혼의 만족과 기쁨보다는 육체의 쾌락과 이제 평안함만 기도합니다. 영적인 것은 요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만 구하는데 이것이 기도에 대한 오해라고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신을 통해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신을 얼마나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행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권세를 요구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고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은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 6장 맨 마지막 절 바로 앞에 보면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이 모든 것,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모든 것, 축복, 행복, 거룩, 축복, 행복, 돈, 성공,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늘상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지요.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후에 죽은 다음에 갈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거 천국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구하면 천국을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갈 천국을 한국어 성경에는 낙원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파라다이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곳,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세 천국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마다 전도를 하러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라. 예수님도 첫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을 축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축출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찰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귀신의 통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 귀신을 축출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귀신이 있나요? 교회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귀신이 지배하는 아주 그냥 지옥과 같은 가정인가요? 남편과 아내가 날마다 싸워가지고 정말 으르렁거리나요?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가정,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가정,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통치의 형태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으로 구분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갈 그 천국, 파라다이스, 낙원을 말하고요. 아직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미 천국이 되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렇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천국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없기 때문일까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천국 같지 않은 이유는 사실 그 교회는 말뿐인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곳이 교회라고 이름은 되어져 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폄하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나와서 바람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사탄의 지배가 있는 곳이 말뿐인 교회입니다. 두 번째, 사실 교회가 천국 같지 않은 이유는 교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에게서 사탄이 축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배하고 있으면, 내 안에 지배하고 있으면 이 성령의 사람인데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동시에 성도들은 악한 세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사탄은 지금 무차별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가, 내가 원수의 공격에 굴복해 죄를 짓게 될 때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은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사탄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탓이에요.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날마다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데, 약속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지 않았네? 공급해 주지 않았네?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6장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만약 여전히 근심거리가 있다면 아직도 여전히 뭔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약속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상태,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왜 그럴까? 두 가지 정도가 생각돼요. 첫째,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영향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재산을 다 자기 걸 팔아가지고 갖고 나갔잖아요. 다 탕진했잖아요. 그래서 굶주리면서 돼지를 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자, 탕자 죄를 졌어도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그가 돌아가기 전에는 고통과 힘든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대우해 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왜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내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당장 필요한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결핍이 아니에요. 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실되고 믿음이 상실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먹을 양식을 충분히 갖고 나왔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나왔어요. 바리바리 싸갖고 나왔어요. 짐승들도 데리고 나왔고요. 옷도 갖고 오고 금은 보화도 다 갖고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음식과 양 음식과 물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 갖고 나온 음식들이 얼마 만에 없어졌냐면 2달 만에 싹 없어졌어요. 이 180만 명이 그대로 먹어대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갖고 나와서도 계속 생산해내지 않으면 그게 그냥 금방 없어지죠. 있는 돈을 통장에서 따박따박 뺏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자, 2달 반 만에 양식이 딱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럼 언제 만나를 주셨느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싹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를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단지 고기가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원망만 했습니다. 원망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한 그 백성들, 물이 없다고 원망한 그 백성들을 결코 책망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주었고 물을 주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느냐? 그 시간은 우리가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불안해서.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노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노후 대비해야 되겠죠. 그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가 막히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출구가 막히는 그 시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 그때 가서 안 주시면 어떡하지? 망하는 건데. 의심부터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뭔가 스스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인 면에서는 지혜롭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루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출구가 막히면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입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양식이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낙심부터 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했고 12절 13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오해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막대한 재물이나 무슨 큰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 영적인 전투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5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해다. 두 번째,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기만 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이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아서 공급해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행복과 돈과 축복과 치유와 권세와 성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우리가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것이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